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이었던 12절, 13절, 12절부터 19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끊어진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또 잠언은 또 그런 단락 어떤 전체적인 그런 맥락보다도 좀 그 산발적으로 지혜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떤 주제를 하나의 주제로 잡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역시 그렇다고 영 너무나 이렇게 어떤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12절부터 19절까지 아니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13장 전체의 끝까지인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소망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이야기하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12절에서는 생명나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생명의 샘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4장에 가면 14장 27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 내 말을 들어라.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들어라. 내 아들아 들어라.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그것이 지혜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혈기왕성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무엇이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된다. 지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4절의 두 번째 연에서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망은 사로잡으려는 그물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잠언에서 음녀 이야기하죠. 음녀가 물론 음란한 여자, 쾌락만 추구하는 여자로도 읽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 없는 지혜, 지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 지혜 아닌 것을 음녀라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모든 지혜 이것이 전부 다 음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폭력적인 사람, 이런 것도 사망의 그물이라는 거예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나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그 권력과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건데 그게 힘이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망을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물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폭력인 겁니다. 또 잘못된 언어도 이야기하고 있고 게으름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망의 그물처럼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음녀를 따라가지 않고, 즉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폭력적으로 살지 않고, 그 잘못된 말로 다른 생각들을 집어넣고, 아니면 게으르게 생활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기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망의 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유혹처럼 펼쳐져 있죠.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지금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끔씩 이 이야기가 들어있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선한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베푼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선한 지혜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선한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자꾸 쌓아가면 사실은 그것이 자기를 살리지 못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베풀라고요.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사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사악한 자, 악한 자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를 지켜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잖아요. 그러나 베풀라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하면 결국 험난한 길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도 지식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서 악한 사자, 이 사자가 누구냐면 사자, 사신, 말을 전달하는 사람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자, 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17절 앞과 뒤가 사자와 사신이 다른 단어입니다. 어쨌든 정부의 고위 관리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앙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자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재앙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사신은 어떻습니까? 양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약이 뭐냐면 이 병든 상황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신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충성된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전달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에겐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겐 저 이야기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좋은 말,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달을 할 때도 잘 전달해야 되는 거죠. 18절에서는 이제 존귀와 영광을 받는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저버리지 말아라. 경계를 받는 것이 존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는 법, 이제 계속해서 잠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아비의 교훈과 훈계를 잘 따르는 겁니다. 아비의 교훈과 훈계니까 뭡니까? 여기서 이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계명을 잘 지키고 또 부지런하며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얻은 것은 한순간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잘 쌓여서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들은 한순간에 횡재한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횡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죠. 횡재할 것 같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준 것이 그런 겁니다. 오히려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 잠언에서는 그것이 자기에게 쌓이는 것이다. 부지런하게 자기가 쌓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의로움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흩어 구제한다는 것은 막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악에서 떠나서, 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악입니다. 나만 재물이 많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베풀지 못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거기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의인의 보상과 악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제발 젊은이에게, 아들에게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자에게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얻는가? 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라는 거죠. 인간은 어떤 진실의 영향을 받기보다 여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 좋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 좋은 줄 알아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런 말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고. 우리나라 속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심판을 하십니다. 자기에게 계속 나쁜 말, 그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을 맞는 게 정상이더라고요. 항상 같이 그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잠언에서도 그런 이야기 계속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이제 악한 자가 성취를 이룰 때 오히려 기뻐할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가 많은 성취를 이뤘는데 그 재물은 결국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악한 사람이 계속해서 모으는 것 결국은 의인에게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또 독특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23절에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모지입니다. 가난한 자가 자기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약간 이제 번역이 좀 다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불모지, 밭이 아닌 것을 밭을 일궈서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의 먹을 것이 없어진다. 이게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이냐?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데 그 땅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노력한 그 작은 그 노력들이 뺏기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잠언은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회적인 부조리로 인한 가난을 계속해서 고발을 해요. 특히 잠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잠언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 그렇지만 그거 좋은 거다. 부지런하게 살고 모아야 된다. 그러나 베풀지 못하면 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난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가 가난을 없애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게을러서도 있지만 계속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을 쌓아간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밭을 경작함으로 자기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불의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정이 불의를 없애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굉장히 많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몇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제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도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폭력을 행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자녀를 길러보니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정말 이렇게 화가 먼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징계를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꾸지람을 1절을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잠언 13장 1절을 시작할 때 아비의 꾸지람을 경히 듣지 말아라. 아비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이 징계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근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망가집니다. 근데 사랑을 보이면 사랑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5살 때까지 때린 것 같아요. 그때는 막 화를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굉장히 잔인한 짓이었어요. 물론 때렸다고 해서 막 제가 뭐 어떻게 심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제 화를 주체하지 못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안아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아들은 제가 자기를 때렸다라는 것을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아빠는 안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분명히 때렸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실히 징계한다. 오히려 아들이 그냥 막 자녀가 함부로 막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부모는 경계를 주고 이 아비처럼 계속해서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3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의인은 포식한다. 이 포식이 뭐냐면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어떤 풍성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식 잘 먹는다 그러면 내가 잘 먹는 것을 이야기해요. 공동체적인 것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의인은 공동체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육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배를 줄이게 된다. 결국 다 뺏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인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편하려고 하고 내가 가는 길 직진하려고 하고 누가 내 앞을 막냐 네가 비켜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의인은 주변에 베푸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풍성함을 누린다, 풍요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으면서 공동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우리가 함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의 본문 관찰까지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 가르쳐 주냐면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착하고 선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반항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있는데 그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나 삶을 살아갈 때나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 그때마다 말씀을 다시 들이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신앙은 두 축이 있어요.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음성을 드러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는 신앙의 자세예요. 성경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신앙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음성이 그 사랑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바꾸실 겁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